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8장은 이제 빌립의 전도와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은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그 전도가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가.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회심자들이 일어났고 그 회심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확인도 하고 그들에게 없는 성령 세례를 허락해 주므로 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에서의 전도가 대중적이고 다양한 사람을 향한 그다음에 다중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제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고 그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이 한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대중적인 사역도 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분의 방식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게 되었는가. 오늘은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정보가 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사람 간다게요. 일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관련돼 있는 이 사람의 정보를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그러니까 그 재물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세 번째는 내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에디오피아라는 것은 구약에는 이제 구스라는 나라로 언급되고 있는데 나일강의 그 상류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나일강 하류 쪽에 애굽이 있다면 그 상류를 계속해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지고 이제 물의 이제 근원이 되는 어떤 시작점인데 거기가 바로 이제 에디오피아라는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라는 말 자체가 얼굴이 그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굴이 까만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프리카 그 나일강의 상류 쪽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흑인이고, 그 사람이 이 여왕 간다게의 재물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사람이 딱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여왕을 보존하고 이렇게 보조하고 있는 그런 관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왕을 도와주고 여왕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면 남성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된 남자들, 성기를 자르거나 아니면 성기에 손상이 있어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여왕을 이제 보좌하게 하는데, 바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제 내시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남성으로서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떤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선의 높은 지점까지 올라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세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한계를 극복한, 내지는 어떤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무릅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해주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방인이고 높은 관리고, 그 다음에 그는 거세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방인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나일강 상류가 얼마나 먼 길인데 거기서 수레를 타고 긴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이방인인데. 아마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에티오피아 내시의 주변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진짜 같더라. 유대인들의 믿음을 보니까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좀 우리가 믿는 신과는 좀 다른 것 같더라 하고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이방인들이죠. 아마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런 경건한 이방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10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고넬료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설명할 때 10장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7장 한번 4절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여기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 이 사람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일 때 이 경건한 헬라인들도 함께 그 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한 이방인들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신앙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되게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긴 시간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관리인데 그 휴가를 내는 거, 왕의 허락을 받는 거, 이 모든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라도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그 수레 안에서 보면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개인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책이 손에 딱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냥 스마트폰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책을 딱 들고 탄 건데 이 책이 성경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이 되게 쉽게 가볍게 구할 수 있는 책이지만 이 당시에 성경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걸 개인이 소지할 수 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일인 거면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차 안에 이사야의 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정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자기의 수레 안에 둠으로써 오가는 여정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아주 진지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선을 찾아가 예배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런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으로서 육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할례를 받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의 삶을, 유대인으로 수용되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지만 그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온전한 형태의 그런 어떤 인간의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모세가 그들 가운데 가르쳐준 법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선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는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나는 이 종교에 가까이 갈 수가 없구나, 나는 이 종교를 믿을 수가 없구나, 나는 그 백성이 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혹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가보면 혹시 거기에 무슨 기회가 있지 않을까? 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성전 밖에서라도 보면, 예루살렘 멀찍이서라도 내가 가면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충분히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성경을 사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열망을 멈추지 않은 채 자신의 육신의 한계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은 못 들어옵니다. 너무나 확연하잖아요, 얼굴에.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본인도 알잖아요.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 지금 뭐 보니까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너 그 말씀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아무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궁금하면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연락될 수 없는 사람이야. 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된 것이야 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 안에서 생명과 진리를 얻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출생의 한계, 자기의 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안으로는, 진리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주위를 맴돌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한계를 가진 존재, 그것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유념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변화되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막 자기의 것들 막 나오고, 막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쫓아오고, 사도들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너무 잘 되고 너무 부흥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이 빌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할 일이 많고 사역적 기쁨도 만족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그 빌립을 부르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님이 그냥 이유도 없이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당장 나오라는 거예요. 당장 나와라. 그리고 너 급히 갈 데가 있다. 짐 챙겨서 빨리 나와라.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가는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통해서 저쪽 에디오피아까지 가는 그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시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에 내가 너를 만나게 할 사람이 있으니까 너 급히 짐 챙겨서 빨리 그 길로 가봐라. 거기는 광야다. 지금 여기는 너무 도시고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은데 왜 우리를 갑자기 끌어가지고는 이 광야로 보내실까? 그런 질문이 있었겠지만 빌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갑니다. 27절에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에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한 사람들을, 일단의 무리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길로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지금 내가 너를 만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수레 안에 있으니까 너 멀찍이서 보고 있는 수레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빨리 수레 가까이 가서 그를 만나라 하고 성령님께서 재촉해서 이 빌립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자리로 불러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갈릴리로 가는 게 보통인데, 주님은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노라. 나는 사마리아로 갈 거야. 남들은 가지 않는 그 길로 나는 갈 거야. 하고는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우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 정말 인생에서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 삶의 기근으로, 삶의 기갈로, 영적인 고립으로, 영적인 가난함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사마리아 우물가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금 저 에디오피아 내시를 내가 만나야 되는데 저 친구가 저렇게 나를 만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오는데 이제 또 다시 돌아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데 내가 저 친구를 그냥 보낼 수는 없겠다 하고는 주님께서 빌립을 들어서 네가 나 대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좀 만나면 좋겠다 하고는 우리 주님께서 빌립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런 하나님과는 다 계획이 있으셔요. 이사야의 글을 읽다는 것을 알고 빌립이 듣습니다. 아, 내가 아는 본문을 읽고 있구나. 내가 아는 내용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성경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이사야에서 그 글은 53장에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봐도 이 내용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빌립은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9절에는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사야에서 원래의 본문으로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이에요. 이사야에서 53장 7절과 8절의 내용을 사실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습니다만 그 전후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제가 읽어드리면 이 내용이 누구를 향한 내용이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5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린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가 생각나죠.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만났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몰라요. 너무나 뻔히 보이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분이 예수인지 이 본문이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 그는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은 알죠. 이 본문을 향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 이분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 그 죽임의 당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빌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과 8절이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모든 내용들이 정말 침묵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모든 인내 가운데 조용히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 죄인들과 함께 죽으심, 또 부자의 무덤에 함께 묻혀주신 그 모든 장면들을 빌립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빌립은 바로 이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단순히 그분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이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한 중 하나가의 체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그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범죄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당신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라고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도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뭡니까?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주님께서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아마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알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장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먼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이것을 믿기는 믿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용은 믿지만 지금 주변에 물이 없었는데 지금 지나가다 물이 보이는 순간 당신이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 지금 저기 물이 있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이미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례받는 자리까지 스스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그 세례를 받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나서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기서 하나님의 회심,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 에디오피아로 가서 이제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교회를 이렇게 늘 오고 이 가운데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까? 성경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구원에 더 온전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맴도시는데 혹시 우리 중에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결정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혹시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출신의 한계, 육신의 한계, 죄인으로서 이 자신의 모습과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 잘 살려고 할 때마다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늘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은 있으나 그 구원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죄의 문제와 연약함의 문제와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 하나님 주변을 맴돌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 같고 모든 영혼들을 돌보시지만 그 중에 유독 주목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 외관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지만 그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내시인데, 나는 육체의 결함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혹시 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 길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시는데 그 여리고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한 소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너무나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성의 없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마지막 여리고의 여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경은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피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자 이 소경이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지나가는 주님을 향해서 그는 외칩니다. 주님은 그에게 고개를 향하여 드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은 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제 평생 한 번이라도 정말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고는 이 소경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누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누가 성전에 들어가고, 누가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얻습니까? 주님을 찾는 자가, 성전을 오가는 자가 아니라, 그저 성경을 읽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이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착 헤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아마 빌립이 잠깐의 짬이 있었다면 아마 저는 빌립이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 말고 56장에 있는 이 말씀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꼭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5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6장 3절부터 말씀인데 몇 장 안 되죠. 쭉 지나가면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도 꼭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해줬을 수도 있고요. 5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네가 고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나의 아들보다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나의 상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마 저는 빌립이 가기 전에, 꼭 가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귀 속에다 대고 꼭 이 말씀, 네가 이방인이어도 괜찮아. 이제 예수 안에서 네가 이방인이었어도 괜찮아. 네가 육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과 연합케 하는 강한 접착제가 돼서 이제는 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기쁨으로 너의 땅,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아마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증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 내가 육체적인 출신적인 한계, 죄의 한계, 연약함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